사랑의 성도님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난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 17절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겨냥한 주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한 진리 복음 전파 선교 사업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속히 오심을 믿습니다. 이번 여성 영성 세미나를 통해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 우리의 모난 성품이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하시는 일터에 섬기는 교회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뮤지교협회 여성선교부 영성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꼭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때에 안희식 목사님과 김인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수고해 주신 두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성선교부장이신 김연재 집사님, 그리고 영상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병경은 사모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려뽑은 기별 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을 길러야 하며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번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우시려는 아버지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에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옮겨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인 양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아를 발견하여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여성 선교부에서 아버지의 영성 세미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시간 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진행자들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 발견한 그 진리는 생활로 옮겨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안녕하십니까? 북미주 교회협회 여성성교부 영성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LA 백트앤 힐링센터 원장 김인철 목사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그리고 육적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이고요. 영적 암과 육적 암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 그리고 내일은 영적 치매와 육적 치매를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 그리고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에는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영적 암과 육적 암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이 그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즉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베이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신의 형통함이나 강건함은 한편으로 치우칠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의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통함과 육적인 형통함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권면하셨죠. 건강 사업이 합당하게 경영될 때 그것은 다른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쐐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건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한 쐐기, 첫 단추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요한 3서의 이야기처럼 언제나 육적 치료와 영적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육적 치료와 영적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함께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말입니다.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은 무엇일까요?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을 하나 꼽으라면 여기 한 통계에 의하면 2020년부터 쭉 이어온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암이 넘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2위가 심장, 세 번째 폐렴, 자살이 5번째 있고요. 알츠하이머도 최근에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부동의 1위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암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하여 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구 10만 명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162.7명이 평균적으로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부터 코로나가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최근에는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만 갑자기 많이 사람들이 죽은 것 같지만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뭐가 더 많냐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것이 한국에서만 흔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물론 미국은 부동의 1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이 부동의 1위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주변에 미국 분들이 미국에 사는 분들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심장질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망률 1위도 심장병입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2위에 해당되는 것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이런 질병과 질환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암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사망률 1위와 2위를 다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작년 통계죠. 최신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요, 약 190만 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전립선암, 남성은 전립선암이 1위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유방암이 1위입니다. 암 중에 29%가 전립선암, 여성은 31%가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로 보면 전립선암과 유방암에 가장 많이 걸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암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남녀 공이 폐암입니다. 최근에도 저와 상담하고 있는 한 분이 이 폐암에 관한 고민으로 저와 상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뭐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려서 비세포성 이 폐암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암 중에서 사망률 1위에요. 그러므로 암이 다양한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그리고 췌장암, 다양한 간암, 오늘도 간암 얘기 누가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 다양하지만 그 중에 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암이 무엇입니까? 여기 국가암정보센터의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치료를 받아 회복하여 정상적인 세포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 세포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포의 유전자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해서 그리고 불완전하게 되면 불완전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과다 증식하면 이를 암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특별히 비정상적인 세포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세 번째는 과다하게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암이란다라고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여기 세포를 보시면 세포가 핵분열을 정상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세포에 손상이 되는 그런 세포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포가 핵분열을 할 때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비정상적인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은 세포 자살,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스스로 죽고 없어져 버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여차여차해서 변이가 일어나면 이것이 세포 자살로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분화하면서 죽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암세포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암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흔한 일반적인 세 가지 오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암에 대한 오해는요. 설마 내가 암에 걸릴까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암 환자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이거는 감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외가 쪽에도 암 환자가 많았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암 환자를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통계를 봅시다. 설마 내가 암에 걸릴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 통계를 봅시다. 여기 한국국립암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을 남자는 38%, 여자는 32%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3.8명, 여성은 3.2명이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암에 걸릴까 하는 착각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꼭 유전적인 소용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최근에 이것은 많이 이야기되는 것인데요. 암에 걸리면 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죽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생존율이 7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암 진단 후 5년 이상을 생존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죠. 근데 여기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기부터 4기까지의 모든 암을 통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잘라가지고 3기나 4기에 해당되는 암만 잘라서 보면 유감스럽게도 이 3기나 4기의 암은 20년 전 통계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률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70% 넘는 생존율을 벌인다고 하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보면 1기나 2기의 암 생존율이 너무나 높아졌고 그리고 조기에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잘 새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5년만 생존하면 완치되는 병이라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암은 5년 생존율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5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후에 또 말씀드립니다만 암은 생활습관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은 대표적인 생활습관이죠. 먹는 것, 입는 것, 환경, 마시는 것, 스트레스, 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유전자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어요. 환경이 나쁘고 생활습관이 나쁘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검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40대에서 50대의 여성을 검시해 보니 40%가 미세 유방암이 발견됩니다. 50대에서 60대의 남성을 검시해 보니 50%에서 미세 전립선 암이 발견됩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70대 이상에서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검시해 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미세 갑상선암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채식하는 것이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식사하는 것이, 음식을 가리는 것이 암을 100% 영향을 미친다라면 그럴 수 있지만 암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게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 하나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채식을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 외의 것들을 잘 챙기시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암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자,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병원에서는요, 암표준요법이라고 해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외과적인 요법이 있고요. 수술요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항암요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요법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면역 기능에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암은 면역 기능을 살려야 하는데 면역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또 면역 기능을 아무리 좋게 해도 암세포를 죽일 수 없다. 면역 기능을 살려갖고 면역 기능을 아주 좋게 만들어갖고 암을 고친 거 있으면 대바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별것도 안 했는데 난 사람은 또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뭐 이런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표준 치료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는 최근에는 표준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암 보조요법이라고 해서 호르몬 치료, 그다음에 면역 치료, 유전자 치료 등 다양한 보조요법들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을 치료하는 트렌드를 여러분 관심과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통합 면역 암 치료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이 통합 면역 암 치료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와 한방 치료와 또 천연 치료 이런 것들을 다 모았을 때 생존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방병원에서 연구한 논문이긴 합니다만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를 함께 했을 때,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치료로도 명확하게 그 암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암 치료 그러면 정말 내놓으라 하는 가장 유명한, 예를 들면 MD 앤더슨 캔서 센터 같은 것,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같은 대학 병원들, 그 다음에 여기 다나 파버라고 하는 병원들, 여기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병원, 이런 여러 가지 병원들의 캔서 센터에서 무엇을 채용하고 있느냐? 네, 양한방 협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치료도 일부 수용하고 있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저도 LA에서 한약 박사로서도 활동하고 여기 LA 백투 힐링 센터에서 활동하면서 미국 통합의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돼 있고요. 거기에 이 암 전문의, 한방 암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최근에 USCA 병원도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 계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도 교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서로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원을 좀 넘어서 말입니다. 천연치료도, 다양한 천연치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이제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는 많은 암 환우들은 양방뿐 아니라 그다음에 한방뿐 아니라 천연치료까지 다양한 복합적인, 그래서 뭐는 나쁘고 뭐는 좋고 이런 개념도 좋습니다만 환자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환자들의 입장은 나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바라보는 것은 이 천연치료 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좋은 천연치료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잠시 후에 제가 그런 것들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암의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아마존 건강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 오래전부터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말이죠.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암의 발생과 치료, 예방에 관한 메모드급 폭로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뭐 선전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분이 이 책의 저자가 암 전문의와 상담을 했을 때 그 전문의 중 10명 중에 88%가 10명이 아니죠.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상담했던 사람 중에 88.3%가 의사 선생님들이 말이죠. 화학요법을 받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좀 다르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2014년부터 암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암 치료를 하는 저명한 의사와 과학자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모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2016년엔 암의 진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800만 회 이상의 조회를 이뤘던 아주 미국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워낙 많이 팔렸고요.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도 병원에서 모든 암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병원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암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같이 한방이 많이 발달한 나라들은 양한방 협진 체계로 점점 이 암을 다루고 있는 분야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신 것처럼 치료율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특별한 무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별 속에 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 기능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마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연구 결과에도 보면 미국에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양방이나 한방이나 이런 거 말고도 말입니다. 천연치료, Natural Cancer Treatment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10개의 요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토제닉 다이어트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압 산소 치료, 그 다음에 주스 치료, 그 다음에 발효 음식 치료,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강황, 그 다음에 엔자임 효소, 그 다음에 씨앗 치료, 그 다음에 딕톡스 치료, 그 다음에 햇빛 치료. 뭐 이 10개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암을 치료하는 것들을 봅니다. 무슨 씨앗 어떤 독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치료들이 존재하는데 왜 이런 것에 이렇게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한 치료만으로는 암이 완전하게 정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시간이 다 없습니다만 우리가 나쁜 면역세포, 다시 말해 나쁜 유전자 세포죠. 나쁜 유전자 세포를 부모님께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에피데믹스라고 하는 후생 유전학에서는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고지혈증,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및 협심증 이런 모든 이거 외에도 많죠. 알러지 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암의 진짜 문제는 죽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는요, 수명이 닿으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암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죽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정상적인다는 데도 있지만 그것이 죽지 않는다는 데 있죠. 자,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암을 치료하길 원하실까요? 가정건강 12쪽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다. 이들 중에 특별히 절제와 휴식, 적당한 식사와 물의 사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누구나 정말 아무 차별 없이 주신 한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 자가포식은 세포가 영양소 결핍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활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의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이 오스미 요시노리가 이것을 증명해내므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어 주신 특별한 기능을 그래서 사람이 2016년에 발견한 것입니다. 증명한 것이죠,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여기 2010년 같은 해에 서울대학교 백성희 교수 연구팀이 여기 보면 암의 필수적인 오토파지 조절 신호 규명이라고 해서요, 세계 3대 저널인 네이처 잡지에 기재한 논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오토파지라는 게 무엇이냐? 당 결핍 상황이 될 때, 즉 AMPK라고 하는 인산화 효소가 활성화되고 또 CARM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안정화되면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건 복잡해서 잘 모르실지라도 단순하게 말하면 당 결핍 상황이 지속되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 결핍 상황이 지속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당 결핍의 상황이 지속된다는 말은 식사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세 번째 날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토파지와 암은 어떤 발달 관계가 있을까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있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주신 기전은 바로 오토파지라는 기능이에요. 이것은 정상세포가 망가진 세포를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안 되겠죠. 그리고 암세포가 암세포로 증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되는 것을 방해하냐면 영양소, 에너지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세포가 사멸을 회피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세포가 죽는 일을 돕는 거죠. 잘 죽게. 잘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암세포는 죽어야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반면에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 하셨고, 그리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암의 문제가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텔로미어가, 세포가 분화되고 그럴 때 텔로미어가 점점점 짧아져서 우리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암세포는 그 세포가 단축되지 않아요. 그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잘못된 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주셨다고요? 오토파지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포를 제거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태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의 핵심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육적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가포식, 최신 의학에서 발견한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이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오토파지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도 영적인 암도 똑같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영적인 금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영적인 암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육적 암과 영적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오토파지 그리고 육적인 오토파지를 좀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내일과 모레 이제 치매 얘기도 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오토파지를 어떻게 육적으로 실행할 것이며 또 영적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영육 간에 강건한 그런 삶을 사시고 또 그런 방법을 찾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선교회 영성세미나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기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는 총 주제 속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에게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던 시간이었죠. 그때 저의 손에 놓여진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 교회가 타협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투쟁하던 중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나치가 패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39살의 젊은 나이에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쓴 책 저항과 복종 중 나는 누구인가 라는 한 편의 시가 저의 마음에 오랫동안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면서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장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시의 마지막 한 문장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나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흔들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와 실제적 나 사이의 간극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분명한 그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도 당당하고 의연한 것도 다 내 모습인 것이죠.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당당함을 누리는 나도, 죄로 인하여 흔들리는 나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또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깨달음, 그곳에 그 시작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 불안감과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존재,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나아가 벽을 쌓는 존재, 일상에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로 지쳐있는 존재, 이런 나를 주님은 왜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울은 이런 자신이 주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소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흔들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도, 그분에 대한 열망도 품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사랑의 확신만이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신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빚진 대상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14절에서 고백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들에게 빚진 자인 것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빚진 것입니까? 여기 사용되어진 빚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의무를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거룩한 의무감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은 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것이 너무 큰 것임을 깨닫게 되면 누군가에게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바울은 자신이 진 빚이 바로 사랑의 빚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랑의 빚진 자였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 앞에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부터 역시 사랑의 빚을 진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공격했던 자들, 그가 핍박했던 자들, 그가 무례히 행했던 자들, 그의 연약함으로, 그의 죄됨으로 그의 삶에서 함부로 했던 그 시간들 속에 지었던 수많은 빚이 있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바울을 사랑으로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된 내일을 믿음으로 품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나아가 그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역자로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둠 속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으로 그의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아나니아는 안수하고 주님의 뜻을 전한 뒤에 그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긴 13년에 가까운 침묵과 은둔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시간에 끝을 연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따뜻한 초청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부여받도록 인도해주는 손길이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나니아와 바나바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 사랑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레나스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타락한 사람보다도 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그 영혼들에게 이 선물들을 나누어 줄 빚을 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따라 그들에게 역시 우리는 빚을 진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 삶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도 빚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려운 일 겪으면 성도님들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큰 사랑이 너무도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더욱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 사랑의 표현이 사실은 너무 좋지만 좀 부담도 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좀 모른 척, 그냥 좀 적당히 흉내만 내도 좋으련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인식아, 사랑을 받는 자만이 줄 수 있단다. 겸손하게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겸손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빚이라는 걸 이해하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마음에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도록 인도해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는 절대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흘러넘치는 사랑은 제가 되돌릴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가, 그런 크기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계산기가 그 사랑의 크기와 한계를 이미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죠. 성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룟 유다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계산기 안에 묶어두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삶인 거죠. 그 틀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의 생각 속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다가 자신의 삶이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을 때 그는 결국 사랑받는 일에 실패했던 존재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넘치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때때로 낯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한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 겪었던 한 경험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유학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시설이 셧다운되고, 저는 유학을 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수용소에 갇혀 있는지 모를 정도의 삶을 살게 됐어요. 당시 앤드루스의 방 2개 학교 아파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2 자녀와 저희 아내와 4 가족이 마치 감금되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어디 하나 나갈 수 없는 삶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에 정말 원치 않게도 저희 부부가 코로나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이요, 엄청나게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왜 식사를 하였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사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적지 않은 소문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 어려운 중에도 일상의 삶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 저희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는데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열이 점점 높아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아파서 온몸을 어떻게 가눌 수 없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약을 먹어야 하니 밥을 먹어야겠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조차도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둘이 돌아가면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러다가 또 힘들면 들어오고 그렇게 교대하면서 집안 살림을 하고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연명하다시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요, 저희 집을 한 장로님 부부께서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문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음식을 놓고 가신 겁니다. 그 음식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학을 와서 낯선 땅에서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여러 일들에 인하여 힘든 그 시간, 그 상황 속에 또 그런 특별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육체적 한계 속에 놓여진 그런 사랑, 그런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랑의 무게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사랑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랑을 돈으로 갚겠습니까? 제가 얼마를 드리면 그분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또한 그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마음을 주신 것, 그것뿐이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의 깊이를 더 느끼지 않습니까? 한없이 주시는데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야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그것만이 바라는 일이다, 내가 더 뭘 바라겠니?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의 특성은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흘러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으면 결코 자신의 것으로만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이 삶에 전해질 때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의무감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끼라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빚진 자로서 그의 삶을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변화인 것이죠. 사복음서에는 빚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 끝에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누가 더 즐거워하겠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빚과 탕감의 관계는 단순히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좋아하고 더 즐거워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신뢰적 관계 속에 형성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 금액을 좀 대략 계산해 보면 60억 만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60만 불이 대략 8억 원 정도라면 그 8억 원 정도인데도 불구한데
60억만 불이라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이 돈을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상황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왕은 그 빚진 자에게 가서 너의 아내도 너의 자녀들도 너의 모든 소유도 너 자신까지도 팔아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살아왔던, 지키고 가꾸어 왔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빚진 자가 임금에게 애원합니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글쎄요, 얼마나 시간을 준다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때 임금은 그를 보며 자비를 베풉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은혜를 허락하는 것이죠.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탕감해 준 것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에 이 일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종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의 거룩한 순환을 깨닫지 못한 자였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만불, 하나로 대략 1,300만 원 정도가 될까요? 자신의 빚진 돈에 하루 이자도 안 되는 돈을 빚진 자, 그 형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탕감받은 자가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 사랑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의 가치를 헤아리지 못하는 삶, 자신이 받은 것과 자신이 가져야 하는 거룩한 의무의 삶이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은혜의 물줄기의 한 통로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흘러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폈던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빚진 자 2명을 탕감해 준 이야기를 듣던 사람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그는 희망이 끊어진 삶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질병,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고통 가운데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그 잔치의 식탁에 뜻하지 않은 한 사람이 함께하게 된 것이죠. 누가는 이 사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줍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을 부으니,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여기에서는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겁니다. 그 향기가 잔치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시몬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줍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 여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신이 받은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한 여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네,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 그 여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부정한 존재로 보여지는 겁니다. 무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이라는 표현 속에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이미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렸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거짓된 영이 그를 괴롭힐 수는 없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폭력에 짓눌려서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는 어둠에 머물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맛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목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일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자신도 모르게 준비했던 존재였어요.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한 자가 없었지만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사랑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그 향기를 남겨놓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분을 뵙는 축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무게와 크기를 아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크기를 아는 자였단 말이죠. 그렇기에 그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에 희망의 크기 또한 크기를 아는 자, 그 깊이를 깨닫게 된 자였다는 거죠. 이 여인은 어둠의 깊이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빛의 높이와 넓이 또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의 생각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천국은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나음을 입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하나의 결과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죄의 크기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의 크기는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이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과 온유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셔야 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시몬의 방법은 마리아의 참회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만큼 받아도 되는 사람이고 자신의 상태는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요. 마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조르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것은 너와 나는 다른 존재라는 특권의식, 깊은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어두운 삶이었다는 거죠. 시몬의 무지가 그로 하여금 그처럼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무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단 말이죠. 그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은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이런 시몬에게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그의 마음을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실체를 보고 계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또한 이렇게 말해줘요.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결코 되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비난이 멈춰지는 것,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 멈춰지는 것, 그것은 자신의 짐의 무게, 자신의 죄의 무게, 자신이 진 감사의 빚의 무게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하는 일이겠죠. 오늘 우리는 결코 되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진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일한 의무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동일한 사랑의 빛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그 헌신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탕감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굴복되어진 한 여인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시몬은 비로소 그 사랑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비로소 시몬은 자신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종교는 바리새주의의 두루마리에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형식주의와 교만에 가려져 있었던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동정을 멸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분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주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 주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빛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아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은 앞의 일을 내다보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선지자의 능력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이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눈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호세아에게 지속적인 구애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삼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오늘도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다. 빚진 자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끝으로 빚진 자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해주고 싶어요.
빚을 갚는 자의 태도는 어떠한 대가나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그 일부를 돌려주는 것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사랑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그 사랑을 나누고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이 빚진 자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의무감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받은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들로 이 땅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온전히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